오늘 저희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그래요. 그럼 사람의 만드는 데 원료가 뭐냐면 흙이 있고 생기가 있다. 이 두 가지 원리로서 인생을 만들었다. 이 인생이 이게 두 가지로 시작했고 출발했고 또 인생이 이 세상에 떠날 때는 또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인생의 죽음 앞에는 육체는 어디로 가야 되냐? 흙에서 왔으니까 인생의 죽음 앞에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체의 고향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육체와 함께 한평생 살던 그 생명은 어디로 와서 왔냐? 하나님께로 벗고 왔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영혼의 고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2분설, 3분설을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바로 뭐냐? 2분설이다. 흙과 영 결합이 되어서 한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고 완성한 작품이 되어서 또 인생이 떠날 때는 어디로 와서 육체는 어디서 왔으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되고 영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2분설이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졌다. 사람이 되었는데 그 첫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되었는데 이 아담이 이제 2장 18절에 보니까 혼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거,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담의 행복, 나의 행복, 아담의 축복이 바로 내 축복인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얻지 못하니까 어때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이거죠. 아담의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 하나를 빼서 그 갈비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라 그래.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아담에게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때까지 아담은 어떠냐? 총각이야, 총각. 이 총각인데 이브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남으로써 아담이 뭐라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써 사랑의 고백을 이루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고백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첫 번째 주례를 써서 한 부부를 탄생시켜주고 한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세워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로 세워주고 한 가정을 세워줬으니 이 가정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부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 가정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로 받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가정의 선물이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뭐냐?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온 가족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얼마나 가정의 행복을 해서 노력하느냐,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행복을 세워갈 수 있고 행복을 꾸며갈 수 있고 또 행복을 모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겠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이 바로 뭐죠? 가정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이 노력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 없이는 그 가정의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가정에 모여서 만족함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럼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 가정을 저절로 행복이 오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이 가정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가족이라는 모든 임원들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 따라서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 그런 가정은 뭐돼서 그런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해서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정이라는 이 선물을 행복을 이기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수고도 할 줄 아는 이런 가족의 멤버가 되어서 가족의 행복을 세워서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4장 어떠세요? 33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가정의 행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세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 있는 가정을 세우고 질서 있는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가정에는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역설적 해석은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결국은 화목과 화평과 사랑과 행복이 어디서 존재하느냐? 질서 속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써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뭐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냐?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세워가느냐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질서가 바로 뭐냐 했더니까 작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에 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제 하나님이 창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질서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질서의 일을 하시는데 무슨 질서의 일을 하시냐 하면 첫째는 뭐냐?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혼하다 이 말이야. 이 혼돈하고 공혼하다의 말은 이건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지구촌이 되어졌다. 무질서. 그랬을 때 그때가 뭐가 있어요? 그때 이 지구란 이 수면 위에 뭐가 운영이냐? 하나님의 신이
목에서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 이 말이야.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영하셨다 이 말은 뭐가서요? 질서를 잡아가시기 인합니다. 무슨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잡아가게 하고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고 창조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세워가느냐 했더니까 첫 번째 뭐냐 보니까 그랬어요. 첫 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슨 질서를 세워가셨냐 이랬더니 첫째는 뭐냐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어서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세워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뭐냐? 빛과 어둠의 질서를 세우고 만드시고 그 일을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뭐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은 바로 뭐냐?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 말이에요. 밤이라 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이 빛을 혼합을 시켜버리면 질서가 없으면 혼합되잖아요. 혼합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엔 어떤 생물도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혼합되지 않게 분명히 낮과 밤을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이 갈라주셨다 이 말은 뭐냐? 질서를 세우셔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해석해 주면 어떠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영과 빛의 영이 갈라질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갈려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땠어요? 엿새 동안 힘써 세상에서 일하되 안 믿는 자가 다 더불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영적 행복과 육적 행복과 범사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정의 행복을 누려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서 낮과 밤을 분명히 만들어서 이걸 섞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혼합되게 안 만들었다. 빛과 어둠을 섞었다면 여기서 어떤 생명체도 어떤 생물도 살아날 수 없지만 빛과 어둠을 분명히 갈라놓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생물이 살아나고 번창과 번영과 열매와 결실을 충만하게 맺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엿새 동안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 어둠의 사람이죠 빛에서 엿새든 어울려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날에는 빛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빛의 날은 주의 날이 빛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라는 말씀 주님은 빛이잖아요. 빛의 날에 어둠의 백성과 빛의 사람이 갈라져서 활동할 줄 알고 갈라져서 살아갈 줄 알고 갈라져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분명함으로써 결국 나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결국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장막 속에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어요. 7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두 번째는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를 만드셨다는 거.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를 두셨다. 그런데 궁창 위에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결국 나누셨다며. 그 궁창 위는 하늘이라 말하고 궁창 아래를 땅이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
질서를 잡아줘야 되지, 하늘과 땅이 이것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면 또한 뭐겠어요? 하늘과 이 땅에서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생명도 번창과 번영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분명히 이 균형이 잡혀야 되고 이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람을 비교하면 뭐냐? 위의 사람과 아래의 사람의 분명한 질서가 있어서, 위의 사람과 아래가 질서가 있어서 이 질서 속에서 혼합되고 질서 속 하나 되고 질서 속 하나 묶이게 된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번영과 번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아래의 사람이 질서가 깨진다. 영적으로 질서가 깨진다. 여기는 행복도 없고 여기는 차이도 없고 여기는 기쁨도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면 결국 뭐냐? 가정에는 보면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질서가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서 그렇게 지켜서 갈 때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보람과 가치관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위에와 아래가 이게 분명히 질서가 잡아서 항상 이것이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땅이 하늘로서 붙지도 않잖아요. 만약에 하늘이 땅에 와서 붙었다 못 나갔어요. 어떠 하시겠어요? 그러면 땅이 또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붙었다면 어떠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좀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디서 바다와 육지를 질서를 세워 주셨다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나니까 이 땅인지 바다인지 구분을 못해.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영하시면서 어떠냐? 물은 한 곳에 모여야 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여서 그 모인 걸 가지고 바로 하냐? 바다라 칭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가리켜서 바로 육지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육지라 칭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보세요. 바다와 육지가 이것이 질서를 안 세웠다면 어떠겠어요? 일본의 쓰나미 같이 바다가 흉흉하게 뛰놀아서 바닷물이 다 지구촌에 들은 이 땅으로 다 밀어붙였다라면 여기 또한 생명이 살까? 여기 또한 절대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쓰나미가 조그만 쓰나미 하나가 밀어 다쳐도 아무도 존재하지 못하고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보니까 바다인지 육지인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고 정돈해 주셨다. 정리 정돈이 바로 뭐냐? 질서를 세워주고 원칙을 세워주고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땅과 육지 분명히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시니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뭐냐?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의 무대가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그 일을 첫 번째로 하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7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두 번째 질서를 무슨 질서 일을 하셨냐면 교회 질서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잡았는데 어떤 질서를 세워가시느냐? 첫째 여기에 뭐냐면 약속된 공적인 시간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2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 올 때 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모일 때. 이 여기 너희들이 모일 때 말이 이 모임이 여기 모임이 바로 뭐냐면 오늘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그래서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는 뭐냐? 공적인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약속돼 있다. 그러면 누구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이르기까지 은혜 받았든지 은혜를 안 받았든지 하나님을 잘 알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공적인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두 사람만 모이면 바로 거기는 뭐냐? 그래서 시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혼자는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럼 두 사람만 결합되면 거기는 받으실 시간이라는 약속이 준해졌다고. 이 시간이란 것은 이 두 사람의 시간의 약속, 이 시간은 먼저 개인의 약속이나 공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호가 서로를 지켜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뭐요? 평강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저도 정말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을 이거는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 모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공적 모임이 바로 뭐가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뭐냐? 공적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게 이게 바로 뭐가 있어요? 예배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지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지 젊은 사람이지 연세 많은 사람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공적 시간을 질서를 진수할 수 있는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참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사이라도 뭐가 있어요? 부부 사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 공적 약속을 서로가 준수해야 그 약속에 뭐요? 보람을 느끼고 누가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뭐냐? 시간이란 걸 우리에게 주어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란 게 주어진 게 뭐냐? 창세기에서 뭐 일자에서 쭉 나오잖아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쫙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어디에서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니까 무엇을 준수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시간을 지켜주라고 시간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가 있어요.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시간을 깼을 때는 짜증나고 성질나고 한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정말 부부가 서로 약속된 시간을 그걸 준수하고 그걸 지킬 때는 그 속에는 뭐야? 진정한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7절에 가서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봐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면 무슨 질서를 지켜야 되냐? 순서를 지켜가라요. 순서를. 믿어집니까? 그래서 순서의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요. 모일 때는 바로 뭐가 있어요? 여기 모일 때잖아요. 여기서 모일 때는 뭐가 있어요? 모일 때는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뭐가서 순서를 지켜 살아야 봐요. 순서를 지켜 살아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차례 차자잖아요. 수서 순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지켜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씩 질서를 세워가지고 그 질서를 맞춰서 진행해 가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찬송할 때는 다 같이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다 같이 말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예배의 순서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를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좀 늦게 왔다. 남들은 지금 예배 진영을 따서 조금 이제 늦게 왔으면 어떠냐? 그 늦게 와서 여기를 빨리 따라가야 안 따라야 돼요. 따라가는데 늦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10분이나 또 기도해요. 10분 지나 기도할 그런 내용이 있어 남들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예배 질서를 지켜가야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질서의 하나님 나를 교통하면서 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 네가 시간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 예배 순서부터 네가 먼저 지켜야 된다.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내 잘못된 신앙관을 모두 다 다듬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리라, 나를 다듬어 주시라, 나를 세워주리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리라. 성령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쭉 나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질서를 세워가는데 어떠면 예배 순서의 질서를 지키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그러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무슨 순서, 나는 기도를 맡아서, 나는 찬양을 맡아서, 나는 특송을 만나서, 나는 뭐 안내를 맡아서, 그것을 일찍 와서 그거 지켜서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질서를 안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누가 대접을 받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믿어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질서 지키는 사람이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교회 속에 모여 예배의 질서를 세워주셨고 그 질서를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된다면, 우리는 모여 차자잔의 수서 순서, 이 차례를 순서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왔으면 어떡하세요? 준비 기도 그만두고 빨리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준비 기도하면 저 사람 저만큼 멀리 가는데 그거 따라잡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 순서를 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배 순서를 잘 지키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보는 자도 기쁘고 서로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예배는 막 그런데 늦게 온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에 한 30%, 50%만 정성 써도 충분할 거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요새 시간이 딱 타임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딱 타임돼서 앞에 가서 코드 딱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회사에 코드 딱 찍으면 몇 시 뭐 딱딱 나오잖아요. 퇴근 시간도 딱딱 나오잖아요. 요새는 뭐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시에 딱 들어왔습니다. 딱 하나님께 코드를 딱 찍어보라고. 무슨 말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의 질서를 지키는 것만큼 하지는 못한 데는 50%라도 하나님께 지킨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뭔가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의 열정을, 그 열정을 30%만 믿음에 한번 쏟아보라고요. 직장 생활의 그 열정을 30%만, 그죠? 30%는 직장의 책임을 30%만, 믿음의 책임을 30%만 거두어 쏟아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를 기억해 주실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교회 질서가 뭐냐? 세 번째는 분량의 질서를 지키라 이거예요. 분량의, 그죠? 그러니까 분량의 질서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 속에 뭐냐? 가르치는 뭐요?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분량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씀하냐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데서 매 찬송만 계속 끌어가면 이건 질서가 잘못된 거고, 예배 속에 기도만 계속 끌고 간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예배 속에 계속 말씀만 강론한다 하면 이것 또한 잘못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얼마큼, 예배에서 기도 분량은 얼마큼 있느냐, 찬송의 분량은 얼마큼 있느냐, 말씀의 분량은 얼마큼 있냐, 여러 가지 뭐 나오잖아요. 찬양의 분량. 그 분량에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뭐가 있어요? 분량의 질서를 지키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이 5분인데 그걸 1시간 찬송만 끌고 가고 예배 끝났다. 그 예배는 균형을 잃어버렸다.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질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한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게 끌고 간다 하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 뭘 움직여준다? 절제를 움직여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의 열매가 뭐냐? 절제를 시켜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데 뭐 어쩌고저쩌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반드시 절제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 속에 기도가 분량이 얼마큼 주어졌냐, 그 분량 속에서 그 분량만 채우고 끝내야 된다 이 말이요. 좀 이해 가시 안 가죠? 그리고 기도는 모아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무리 기도가 길어도 3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땠어요?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6.25 사변에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양에 왔다가 대구 갔다가 서울 갔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6.25 사변에 평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개성에 내려와 가지고 서울로 내려가지고 또 대전을 갔다가 대구를 갔다가 부산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기도하는데 그만하라 할 수도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거 듣다 보니까 메시지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기도 분량을 채워서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냐? 분량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예배가 되고 각자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세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질서 일을 세우냐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려면 가정에 뭐가 살아야 된다?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를 다 지켜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 예?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자 위에 누가 있다?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한 가정을 세우시는데도 하나님 질서를 주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잖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씀의 뜻 뭐냐? 부부의 삶 속에서도 뭐요? 질서를 세워서 질서를 지켜갈 때 그 부부가 결국은 뭐가 있어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뭘 세워야 돼요? 질서를 세워놓고 그 질서를 부모도 지키고 자녀도 지킬 때 어떠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라는 말, 다른 말로 원칙이 있다는 원칙. 눈에 보이지 않은 원칙, 눈에 보이지 않은 질서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이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좋은 사이고 일촌의 관계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뭐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이 바로 뭐 질서를 세우라요. 이 질서를. 그래서 부모도 이 질서를 지키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 질서를 지키면 거기서 바로 뭐야? 부모와 자녀가 이 질서를 지킬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뭐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예배가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주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는 분명히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아니할 때는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이끌어온지는 모르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끌어온지는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뭐냐?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모두 다 그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세워갈 때 그 가정의 행복을 꾸릴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세운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이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지킨다 이 말은 뭐냐? 가정에 무슨 법이 살아있다고? 질서의 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질서의 법이 살아있다. 이해가시죠? 그럼 여러분, 질서의 법이 살아있는 그 가정이 될 때, 그런 가정이 될 때 뭐냐? 가족이요, 화목해집니다. 화목. 부부 사이에도 질서가 지켜질 때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라는 법이 살아있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그렇게 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지만 원칙이 깨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 여기에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잘 지내는 기초가 바로 뭐냐? 너와 나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화목, 너와 나와 화평, 너와 나와 하나. 이게 결합이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꿈을 꾸는 것이고 거기서 미래를 바라보며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너와 나와 뭐였어요? 이 질서가 깨졌는데. 이해가십니까? 부부와 사이에 질서가 깨져 무슨 화목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하늘과 나 사이에도 질서가 깨졌는데 하나가 나 사이에 무슨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가 나 사이에 뭐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질서의 법,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고, 부부와 부부 사이도 그래서 질서가 살아있는 질서의 법이 살아있을 때 거기서 말하면요, 아내도 이 법을 지키고 아내 남편도 이 법을 지킬 때 너와 나 우리 부부가 돼요? 화목한 부부가 되어지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이 이 싹이 트면 이 단계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게 넘어오게 됐어. 사랑. 그 우리 부부가 화목한가? 부모와 자식 간이 화목한가? 이 화목이 존재하지 못해서 원칙이 없다는 거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너졌고 그 원칙이 깨지니까
이런 화목, 부부와의 화목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이 없는 거죠. 오늘 교회도 원칙이 깨지면 뭐가 있어요? 화목이 있는 게 아니라 쑥대밭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화목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오느냐? 사랑을 나누는 단계가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단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정말 질서는 법이 사니까 너와 나 손을 잡고, 진정 너와 나 손을 잡으니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예? 사랑이라는 게 싹이 튼다. 이해가시요? 그 사랑이 싹이 트면 어떠냐? 사랑이 싹이 트니까 뭐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싹이 트고 사랑이라는 이 신뢰성이 있으니까 결국 뭐가 있어요? 나는 그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의 싹이 텄기 때문에, 사랑의 꽃이 피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뭐 서로 희생 안 하고 입고만 챙기라는 건 뭐냐?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는 거.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희생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어나 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종기만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종기성만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난다면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 희생의 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날 때 간제와 같이, 제주와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순교의 잔을 한 잔을 바치고 이 세상 떠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들은 제주가 있잖아. 제사들은 제주, 집안에 가족들이 모여서 대표로 제주하잖아요. 그 제주가 뭐요? 제단 앞에 뭐요? 제단에 숫잔 하나, 술을 한 잔 따라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하잖아요. 절하, 그게 바로 뭐냐? 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에 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어나 이 몸은 누구 것이 되었다?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마지막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것도 아까우니 뭐가 있어요? 제주와 같이 내가 주님의 제단에 모여 내 순교의 피를 받아서, 순교의 피를, 내 몸에 있는 이 피, 순교의 피를 잔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서 마지막 인생을 떠나겠습니다. 멋져 안 멋져요? 이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또 다 잊어먹었네. 사랑에서 나온다니까. 사랑에서. 이해하십니까?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정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하는데 목 베어서 죽잖아요. 목 베어 죽으니까 머리가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뛰면서 잠잠했다. 한 번 뛸 때는 이만큼 파이고 두 번째 조금 덜 파고 세 번째. 그래서 거기를 갖다 바울의 교회라고 그 순교 현장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지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이 생명까지 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 이 한 멋짐을 바치면서 세상에 멋지게 떠나가는 그것이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 이루어지고, 희생이 있으면 바로 뭐냐? 거기는 뭐냐?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을 이루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죠? 이 질서의 법이 살면 화목해지고, 화목이 뭐요? 사랑이 싹이 트고, 사랑이 싹이 트면 뭐요?
가족을 해서, 아내를 해서, 남편을 해서, 부모를 해서 나는 희생을 하겠다. 그 희생 이해는 바고 뭐가서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꿈, 희망, 비전이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먹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다? 질서의 일을 하신다. 무슨 질서? 창조의 질서의 일을 하셨고 교회 예배 질서를 만들으셨고 가족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 믿었지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서 이 질서를 우리가 지켜갈 때 결국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가정을 세워서 복된 부부가 되고 부모와 복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